감사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시죠? 뒤에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안녕 못한가 봐.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라디오 방송을 BBS에서 지금 한 10년 동안 하고 있는데 가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일을 되돌아보면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못하는 건가 의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한테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드려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고 희망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혹시 뜬구름 잡는 듯한 허황된 얘기로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늘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실질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 실생활에 있는 얘기들을 곁들여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드려볼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국 불교에서 보면은 그 선불교에 큰 획을 그을 수 있을 그런 위대한 선사가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 선불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임재의연 선사 계십니다. 우선 그분의 오록에서 간단히 발철해서 오늘 먼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생활 쪽에 있는 얘기로 연결을 드려볼까 합니다. 불자야, 불법에는 분별을 가할 때란 없나니 다만 일상 그대로여서 대소변을 보고 옷을 입고 밥을 먹으며 고운하면 자는 것뿐이니라. 이리 말하면은 어리석은 자는 나를 비웃겠지만은 슬기로운 자는 사실이 그러함을 알리라. 그러므로 옛 사람도 밖으로 구하는 것은 모두 바보라 하신 것이니 너희가 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은 서 있는 곳 어디에나 진리 바로 그것이니라. 외부로부터 어떤 자극이 나타나도 바꿔놓지 못하리라. 여러분은 불교 방송을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의 대덕 큰 스님들의 법문을 계속 들으신 분들이라 잘 아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마음에 관한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불교는 분별을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우리는 따지고 덤벼듭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앉으셔가지고 저 촌스님이라 하는데 저 법문을 제대로 할까 못할까 여러분들 아는 거와 비교를 해가면서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돌아갑니다. 그런 생각 마시고 그냥 사람방에 같이 앉았다 생각하고 그래서 발을 펴실 분은 펴고 편안히 계시자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분별을 하는 이유는 잘났다 못났다 많다 크다 적다 이런저런 생각들을 따지고 덤벼듭니다. 그러질 말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은 설청의 원효 스님께 묻습니다. 스님이시여, 또 부자지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좌명으로 삼을 만한 그런 말씀을 좀 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원효 스님께서 그럽니다. 선도 행하지 말아라. 깜짝 놀란 설청이 그러면은 악행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해요. 원효 스님께서 아니 선도 하지 말라는데 악행을 저질러도 되겠느냐. 그 말을 듣고 설청은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이니까 여러분께서도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는지요? 우리의 구분한 선악은 주관이 움직입니다. 물건을 싸게 샀다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를 손해본 사람이고 또 싸워서 이긴 사람은 한쪽에 진 사람이 있고 상대적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니까 물건 살 때는 바가지 쓰는 게 잘하는 거고 또 물건을 팔 때는 손해를 좀 봤다 생각하는 게 장사를 잘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엉뚱한 데서 극락 찾지 말고 이 세상이 바로 극락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회가 얼마나 잘 됐습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 서초동에서는 한쪽에 데모하고 또 광화문에서는 다른 패들이 데모하고 눈살 찌푸리면 그러지만은 민주주의가 뭡니까? 싸우는 거예요. 의견이 다양하니까 이렇게 싸워가면서 좋은 방법을 최대 공약수를 찾아가지고 좋게 발전되는 과정이에요. 그거를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잘 싸워라. 박수 쳐줘요. 아니, 오해 먹는 것도 박수 치시는 분은 뭐가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넓게 보자고요, 넓게. 불교적에서 보는 입장은 이렇게 넓게 보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서 분별된 마음을 갖지 말자, 그거죠. 그거는 그러려니 생각하고 네 할 일이나 잘해라. 여기 지금 의원 스님께서 임재 의원 선사께서 하신 말씀은 그거예요. 네가 주인공이 되라. 우리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 불교의 주인이에요. 법당의 주인이고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제가 읽은 게 그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주인을 살면 어떻게 되느냐? 앉은 그 자리가 진리의 세계다 하는 얘기는 앉은 그 자리가 극락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인이라고 보면은 다리가 아파도 손님들 다 청해놨어요. 옆에 있는 사람도 손님이고 여러분 각자가 주인이라 생각하면은 다리가 아파도 참게 돼요. 즐겁게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와서 또 법문도 해주니까 불도 환하게 밝혀놓고 그러니까 즐거운 생각이 들면은 다리 꼬핑이 안 아파요. 주인의식이 되면은 그냥 그걸 극락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도덕님이 많은 세상, 사기꾼이 많은 세상이 어떻게 극락이냐고. 도덕이 있으니까 물건에 대한 귀한 생각도 갖고 잘 간직한다는 생각도 갖고 다른 거 가지면 마음 아프니까 도둑질을 당해보면은 내게 귀우니까 다른 거 내가 훔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서 저 염라대왕 앞에 갔더라는 거예요. 너는 이놈아 저 세상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못된 일만 했냐 했더니 큰 놈이건 작은 놈이건 전부 도둑놈만 있고 사기꾼만 있어가지고 배울 게 있어야죠. 그래서 저도 나쁜 짓 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 도둑놈 만나냐? 안 만났죠. 깡패 만났죠. 얻어맞기도 하고 도둑질 당해봤습니다. 몸소 우리 가르쳐 줬는데 왜 모르냐 그지? 도둑질 하면은 두드려 맞고 영창 가는데 그걸 몸소 보여주는 선생님이 아니 그렇게 자기 생애가면서 가르치는 선생이 어디 있냐고요. 몸소 보여줬잖아. 근데 그걸 보고 도둑질 할 거냐 그지? 부처님께서 그랬잖아요. 열방경을 통해서 일체중생 시루불성 시루 성불론까지 얘기해요. 전부 성불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스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는 곳마다 너희가 주인공 노릇하면은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고 진리 세계다. 아셨어요? 말은 성질나는 것만 막 해도 여러분들 알아듣네 그래도.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주인공 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주인공이 되지. 난 주인공 못한다. 그럼 실례 한번 들어볼래요? 미국의 나사가 뭐예요? 항공우주국이에요. 달나라 갔다 오게 하고 케네디 대통령이 거기 와요. 오는데 이렇게 보니까 한 여인네가 콧노래를 신나게 부르면서 청소를 해요. 신기하잖아요.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콧노래 부르면 아주 즐거운 표정을 가지고 일을 해요. 그래서 물어봐요. 케네디 대통령이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그랬더니 그럼요. 즐겁다 마다요. 그게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제가요 미국의 우주 항공 산업을 위해서 기여를 하잖아요. 제 힘으로 달나라를 갔어요. 이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럼 즐겁게 하셨습니까? 아니 제가 청소를 안 하면은 우주 나사가 우주국이 어떻게 움직이냐 거지. 쓰레기 갖다 버리는 사람이 있고 청소하는 사람이 있어야 저 사람들 일을 열심히 좋은 공기 중에서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해주고 경비 서주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일익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없이 와서 덮어놓고 로켓 쏴가지고 인공위성 쏴가지고 우주 가는 거예요. 비록 청소를 담당하지만은 내가 이걸 함으로 해서 미국이 달나라도 가고
우주 항공의 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하는 거. 총서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톱니바퀴처럼 아주 정확하게 짜여져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밥하는 사람 밥하고, 또 고기 잡는 고기 잡고, 반찬하는 사람 반찬하고 같이 짜들어 하는 거지, 한 가지 일만 해가지고 어떻게 세상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당장 오늘 아침에 라디오를 들었어요. 이 저 마을버스 운전하는 사람이 그래요. 아침 4시부터 운전을 하는데 새벽에 4시, 5시 그때 나와서 버스를 타는 사람들은 경비원 아니면은 청소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전부 표정이 밝아가지고 콧노래 부르고 아침에 나온대요. 버스 탈 때. 이분들을 보니까 일에 힘이 솟는다는 거예요. 낮에 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직장 가는 사람들은. 청소를 가고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일찍 나서 일하러 다니는 사람들 즐거운 마음으로 콧노래 부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있으니까 이 시간에 법당에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먹 살기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인 노릇해도 15번은 더 하죠.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앉아서 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인공으로 사는 한 예를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할게요. 옛날에 2조 말기에 며느리를 공채요. 며느리를 공채로 모집해요. 아마 지금 그러면 신문하고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남녀 평등사에서 이게 될 말이냐고. 며느리를 공채를 해요. 대감집에, 살기 좋은 집에, 지체 높은 집에, 돈 많은 집에 며느리를 공개 모집하겠다고요. 근데 자격은 보지 않겠다. 대학을 나왔던지 뭐 그때 대학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시험 기간은 보름을 두겠다. 시험 기간을 보름을 두는데 보름 시험 기간 동안 합격되면 무조건 며느리로 채용을 하겠다. 아들 하나 얘 아들이에요. 그제 며느리가 팔자 고치는 거야. 누구 말 맞다나. 근데 조건이 뭐냐? 남이 집 귀한 처녀들에다 고생을 안 시키겠다. 별채를 하나 주고 거기서 보름만 살면 된다고요. 보름을 살되 어떻게 사느냐? 옛날엔 대도소도 그랬어요. 여기 저 나이 드신 보살님도 있고 거사님도 계시지만 저도 나이가 80이에요. 그러니까 알죠. 옛날에 소도 대도, 소도 한 말, 보리쌀 한 말, 소도 한 말, 쌀 한 말을 주는 거예요. 지금 단말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걸 이렇게 갖다 놓고 그거만 먹고 보름 동안 살면 된다고요. 간단한 거 같죠? 근데 고생을 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아주머니를 하나 거기다 같이 살게 만들겠다고요. 너 처녀들에다 밥 안 시키겠다고요. 청소 안 시키겠다고요. 살기만 해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청소하고 밥하고 일하는 거는 일하는 아주머니를 데려다 놓은 거예요. 거기다 별채에다. 근데 이 아주머니는 먹을 거 다 먹어야 돼요. 옛날 밥그릇 보셨죠? 저도 봤어요. 목숨들 밥그릇 보면은 이만한 큰 데다 위에 한 그릇 더 올라가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몰라 하여튼. 엄청 먹었어요. 밥그릇이. 그러니까 일하는 아주머니는 그냥 고봉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 시집 오고 안 오고 나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나 청소하고 일하는데 나는 먹을 때는 먹어야지. 너 때문에 내가 내 배를 왜 골려야고요. 밥은 그 아주머니가 하니까 자기 멀고 가만해서. 그게 주관 마음에 그게 분별심이에요. 이 아주머니는 밥을 펑펑 가지고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감으로 보름 동안 살라고 온 그 처녀가 좋은 집에 시집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게 먹은 쌀을 아낄 거 아니에요. 저 보름 견뎌낼 수가 없는 거 아무리 들여다보면 쌀이 푹푹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난 속이 나빠가지고 밥을 적게 먹으니까 내 발 적게 풀라 그러면 이거 저 위장병 환자인지 알고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병자 데려다 놓은 줄 알고 처먹기는 저도 같이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울며 먹기 싫어 밥을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을 못 넘기는 간만에 열을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먹겠다고 하고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 이 아가씨가 병이 있나? 왜 죽을 먹냐고요? 죽어도 먹기 싫은 게 죽인데 왜 죽을 먹냐고요? 그러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기껏 버텨야 하루 버티고 열이 버티고 전부 퇴짜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거 간단한 거 같죠, 여러분들? 그 쌀 가지고 보리쌀 가지고
보르면서 저 혼자면 되지. 몰래 안 먹고 먹었다 그러고 죽서 먹고 죽지 않게만 견뎌내면 보름만 지나면 부잣집 며느리가 되니까 아주머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가고 하나 있다가 열 보름도 먹게 돼가고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와요. 들어오자마자 같이 청소를 하는 거예요. 집안 안팎 청소를 다 해놓더니 아주머니 잠깐 앉으시오. 나는 저 보리쌀은 보기도 싫으니까 갖다 치시오. 난 보리쌀을 먹는 성격이 아니니까 보리쌀은 식을 보리밥을 먹지 맙시다. 쌀밥만 해 먹읍시다. 에? 속으로 생각을 해요. 인연은 이거 3일 내기구나. 3일. 아, 보리쌀을 먹지 않고 쌀만 먹겠다니 저거 3일 지나면 다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 아침을 쌀로만 해라는 거예요. 그 쌀로서 밥을 해서 이제 둘이 잘 퍼먹었어. 그랬더니 먹고 나서 그런 거예요. 아니 반찬이 좀 있어야지 이거 아주 되겠냐고요. 그래서 한 대박 퍼가지고 와가지고 생선 좀 사오래. 생선을. 아, 고기도 좀 먹어야지 이거 되겠냐고. 그 주인 아줌마한테 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새로 들어온 년이 쌀 한 바가지 퍼가지고 와서 생선 사오라는데 그거 어떻게 해줘라. 생선을 얹어 사다 해 먹고 저녁에는 그러지 말고 우리 떡을 한번 해 먹으면 어떻겠냐고. 아니 이건 점점 이건 상이 이상해 되는 거예요. 떡 할 줄 아니에요. 떡을 해 먹자 거기다 대고 첫날 절구 갖다 쌀을 쪄가지고 떡을 했어요. 이제 떡을 해서 저녁에 먹었어요. 했더니 아 이거 맛있게 잘 먹었다고 잡시다 그래. 밤에 잠이 와야지. 이 아주머니가 이 인연은 내 날만 생각 도망가려냐 이거는. 그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니 호통을 치고 난리 치는 거요. 아니 아주머니가 이렇게 늦잠을 자고 이제 늦게 일어나 되겠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일이 집안이 기가 도는 거 제대로 되는 거지. 아 새벽에 총설 마시고 일찍 밥 해 먹자는 거야. 새벽부터. 야 이거 이 별난년이 왔구나 이거. 그래가지고 밥을 새벽에 일찍 새벽밥을 일찍 해서 먹는 거예요. 이제 해도 뜨기 전에. 그때 이리 앉으시라고 앉혀놓더니 하는 얘기가 당신한테 내가 쌀밥 먹여주고 보리쌀은 먹이지도 않았어. 생선 반찬 먹여다가 다른 데 먹지 못하는 걸 먹였어. 떡까지 먹여놔서 당신한테. 그럼 내 심부름 해야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오? 아줌마한테 묻는 거요. 잘 먹여주고 대접 잘해줬으니까 뭘 시키세요 그럼 할 테니까. 지금부터 나가가지고 동네 다니면 바느질거리 맡아가자. 바느질거리를 맡아가지고 오라 이거요. 이래야 먹고 살 거 아니냐고. 이거 적어놓고 어떻게 먹고 사냐 이거요. 그 대감마님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이리저리 저저쳐서 이리 구대가지고 지금 바느질거리 맡으라 날 내쫓으니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갈 것도 없다. 바느질거리 갖다 줘라. 응? 마구자도 갖다 줘보고 버선도 해라 그러고. 얘는 다 바느질 하는 거 아니에요. 척척 잘하는 거요. 바느질 하면 싹쓸 줘일 거 아니에요. 두릅마기도 하고 뭐 바지적으로 하고 마구자도 하고 뭐 버선도 하고 또 잘하는 거예요. 그 싹쓸 갖다 주는 거 자꾸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럼 싹 갖다 주는 거고 고기도 사오라 그러고 반찬도 사오라 그러고 뭐 맛있는 거 사 먹고 진탕망탕 먹어가면서 계속 일하는 거예요. 다리미도 빌려고 그러고 바느질도 안 간 다리미로 하고 잘하고. 이게 불교예요. 이게 있는 거 가지고 활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기도 기껏 시켜놨더니 절 좀 하시오 그랬더니 아니 염주를 이렇게 꽈가지고 양쪽 손에 가지고 108염주를 덜거덕덕 절을 하고 있어. 그거 뭐 하는 거래 했더니 세는 거래. 세가지고 되게 108배 해야 돼. 108배 왜 해야 되냐고요. 108배를 왜 해. 그렇게 기껏 세가지고 그래 또 한참 하고 또 108번 한 거 같은데 또 왜 하니까 108번 했는지 안 했는지 염주가 하나 그냥 넘어갈 수도 있으니까 덤으로 5개 더 해본대요. 부처님이 알으면 칭찬하겠다. 덤으로 하고. 아니 이게 무슨 기도야 이게. 불자들이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웃는 사람은 안 그렇겠지. 불교 다시 배워야 돼요. 절을 왜 하는 거요? 절을 왜 하냐고. 참회, 나 못났다는 거. 극치야, 극치.
내 머리를 다른 사람 그 더럽고 치사스럽게 더럽게 발가락만큼 냄새나는 발가락의 높이로 내 머리를 같이 낮추겠다는 거요. 그걸 한참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은 소설을 써요. 저를 하다 보면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요. 옆집에 핀냐고 싸웠던 생각, 돈 떼먹고 안 가져오는 생각. 그러면 그러다 기도하다 생각나요. 돈을 1,000만 원 빌려가는데 이 인간이 안 가져와. 그리고 절하는 거요. 부처님 돈 좀 받으라. 아니 부처님이 해결사야. 돈 받아주게. 생각해보자고. 내 돈 꼬가지고 안 가져오는 놈이 망하고 죽으면 돈 어디서 받아요? 그놈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요. 돈 못 받아. 그놈 돈 많이 벌게 만들어줘가지고 잘되게 만들어주세요 부처님. 그래 내 돈 받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나와요. 원망이 기운만 나오는 거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그런 거 부처님이 가르쳤어요? 부처님한테 가피받고 부처님 교신을 하려면은 부처님 채널로 들어가야 돼요. BBS 텔레비전을 들으려면 BBS 채널로 들어가야죠. 그 채널이 뭐예요? 무심이에요, 무심. 분별심하는 분별 안에는 무심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절을 해봐라.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아들님이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방송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하면 믿음이 안 가니까 보살들이 하면 잘 알 수 있어요. 명동거리도 좋았고 시장 골목도 좋아요. 보살들 둘 셋이 같이 가면서 앞에 하나 딱 찍어요. 보살들을 찍고 앞에 가는 보살 하나 찍어 놓고 뒤 달랑달랑 쫓아가면서 저 보살 고개를 돌려보자. 뒤 좀 돌아다보세요. 뒤 보세요. 뒤 보세요. 같이 애우고 쫓아가면 뒤를 돌아봐요. 왜 돌아보냐? 생각이 가요. 여러분 보살들 식사에서 밥을 먹어요. 남자들이 앉아서 저쪽에서 자기들 얘기하면 여가 근질근질해요. 귀가 가렵고 내 얘기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왜? 생각이 가는 거예요. 이게 화엄의 사상이에요. 사법계, 이법계,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상즉 상입하는 도리예요. 생각이 간다니까. 그럼 아들한테 생각이 가일 거 아니에요. 엄마가 참회를 해서 제로까지 가야죠. 제로까지. 엄마부터 참회를 해야 돼요. 나 잘못했다. 자식한테 잘해줘야 돼요. 소년 붙잡고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엄마 잘못만 하고 네가 고생을 하지만은 너는 잘 돼야 된다. 나는 다른 사람 못해 너를 믿는다. 내 속으로 났으니까 널 믿는다. 그래야 되는데 나 서울대 갈래 그러면 뭐라 해요? 여러분 엄마들 뭐래요? 에이 그 네가 무슨 서울대 갈까 이놈아. 서울에 있는 대학이나 가봐라. 제가 나온 제 새끼 지가 못 믿어요. 남이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시집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 응? 진정한 기도는 뭔가? 어떻게 되는 건가? 성철 스님 법문집에 그러게 나와요. 불공을 잘해야 된다. 불공 그러니까 와서 여기서 불공을 해 부처님 때문에 갖다 바치는 게 불공인 줄 알아요. 갖다 바쳐야지. 그럼 갖다 놔야 이걸 내려서 스님들이 내려서 없는 사람도 먹여주고 저런 사람 먹여줄 거 아니에요. 여기 복전에 돈도 많이 넣어줘야 그것도 불공이에요. 그래 그 돈 끊어가지고 스님들도 먹고 살고 사회 좋은 일하고 이웃 도와주게 하고 좋게 쓰잖아요. 불공 경전도 만들어내고 불공이지. 그것도 불공이지만 또 다른 불공은 옆 사람 옆집 어려운 사람들 갖다 도와주고 그것도 불공이에요. 불공이 부처님한테만 갖다 바치는 불공이 아니라 사회 좋은 사람 좋은 일 하는 게 불공이에요. 저는 기도해도 맨으로 그냥 생으로 기도 안 해요. 애들 대학 입학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스님이 그거 뒷바라질 수 있는 좋은 일을 했어야지. 저 한동안은요 대학생들 데려다가 신도들 과외시켰어요. 용돈 내가 줄 테니까 애들 공부시켜라. 과외시켜라. 아니 과외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 공부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한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 저도 했습니다. 애들 대학 가게 좀 해주세요. 이거 부처님한테 따지고 덤벼 들어야 되는데 저는 애들 공부 하나도 안 시켜놓고 앉아 지는 공부도 안 하고 앉아서 저 나이 80에서 3시 반이면 일어나서 공부해요 맨날.
저도 열심히 공부하는데 부처님 다른데도 공부해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부처님에 따져야죠. 그 신도들 기도 붙이면 좋은 데 가요. 우리 신도들 영창에 가는 사람들 없게 해주세요. 저는 제 집고 앉아서 영창 가지 말라고 빌어요. 그거 돼요? 그거 될 것 같아요? 교도소 가가지고 우리가 모범교도 영등포 교도 지금 남부교도소예요. 10년 동안 가서 봉사활동하고 교도소에 교양대학 안에 차려놓고 제수를 공부시키고 수계주고 법명 주고 10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우리 신도들 영창 안 가게 해주세요. 저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부처님 따져보는 거예요. 신도들 병문안 가고 기도해주고 쫓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아프고 기도해서 낫게 해보고 그리고 아픈 사람 낫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저는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환자도 돌보지도 않고 누구 아픈데 낫게 해주세요. 그럼 부처님이 말씀하시고 내려오면 이놈아 니나 잘해. 그럴 거 아니요. 이게 생활불교 얘기예요. 이게 환자 돌봐 줘봤냐고요. 다행히 그렇게 했는지 뭐 했는지 일에다 나 다리 팔은 부러져 보고 다리도 부러져 봤어요. 일하냐고 절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요. 다른 거 아파가지고 들어놓보진 않았어요. 환자 노릇 안 해봤어요. 80이 돼도 건강하게 지금 산에 올라가면 젊은 똑같이 올라가요. 열심히 하니까. 그래 놓고 다른 사람 건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린 사람 없게 만들어주세요. 기도해요. 저 집이 돈이 없어 어렵게 사니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저 신들 갖다 용돈 모금 와서 저 강원도 산골에서 저를 어려워도 1년에 50만 원 갖다 100만 원 갖다 1000만 원씩은 갖다 줘요. 불이익 또 성금해라고. 열심히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잘못하니까 잘 되게 좀 해주세요. 부처님. 여기 저 광운사 나오는 신도도 있어요. 3, 40년 동안 성지를 다녀요. 정해놓은 달 매월 둘째 일요일 날 성지를 간다는 거 2달 후에 석 달에 넉 달에 가는 거예요. 예? 미리 잡아놓은 날. 비도 올 수 있죠. 눈도 올 수 있고 3, 40년 동안 비 한 번도 안 맞췄어요. 내가 이쪽에다 저쪽에 가면 거긴 비가 안 와요. 부처님 비 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비 맞히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생활불교, 이게 기도예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 하나 뽑아가지고 온 게 있어요. 불교 얘기만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봐야 할 거 아니냐. 객관적인 자료를 뽑아왔어요. 내가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하버드 대학 그러면 좋은 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들어봤어요? 캘리포니아 대학, 시카고 대학, 세 군데 대학에서 교수를 5사람이 카시오프라고 하는 시카고 대학 교수가 주동이 돼가지고 자그마치 20년 동안을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믿을만 할 거 아니에요. 20년 동안 5,000명을 대상으로. 예? 즐겁게 살고 웃고 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불교에서 유교경이 그렇잖아요. 웃고 사는 사람,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웃을 일만 오고 짜증내는 사람은 짜증날 일만 온다. 여기 신도님들 앉아있지만 내가 이 얘기 여기서 처음 하는 거예요. 여기 광운살 신도, 광운용살 신도들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 49제가 내일이요. 우리 어머니 49제가 내일이요. 여기 얘기 안 했어요, 나. 우리 어머니가 104살까지 사셨어요. 제가 기도 안 해도 좋은 데 가셨을 거예요, 이미. 생전 화내는 걸 보질 못했고, 소식하고, 고기도 잘 안 잡수고, 돌아가시기 사흘 전까지 막내 아들 살림 다 해주다가 병원에 사흘 딱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104살까지 살다가 그걸 옆에서 쭉 지켜봤어요. 예로부터 법하면은 오셔가지고 저한테 삼배해요. 저희 어머니한테 삼배 받고 제가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어요? 예?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요. 그래야 신도들이 말을 듣지. 부처님한테 기도를 말로만 저 가끔 부처님한테 따져요. 나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 주실 거 아니요. 화엄경 공부나 많이 했어요. 상집하는 도리, 사사법계 얘기 저는 분명히 알아요. 심지어 신도들 생각하면 뭐 하는 것도 봐요. 필요한 신도들 오게도 만들 수 있어요. 해본 얘기를 해야 희망적으로 들리고 다른 사람에 기운을 줄 수 있잖아요. 불교가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목숨 바쳐가지고 먹을 거 안 먹고 잠 안 자고 팔보등심 해보잖아요. 그래도 즐거운 거요. 그럼 여러분들은 즐거우면은 불교가 좋다고 생각하면은 자식 새끼 데리고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오죽 잘했으면 자식 새끼가 말을 안 들어요. 며느리 말 안 듣고. 법당에 가보면 전부 할머니, 할아버지만 있어요. 이래가지고 불교가 어떻게 돼요? 아들, 며느리 데리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얘기를 못하면은 스님한테 갖다 안내를 해줄 거 아니에요? 스님, 우리 아들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 얘기를 해주세요. 좋다고 생각하니까 지만 살짝 와가지고, 시어머니 되는 입장 여러분들 혼자만 나가지, 여러분 혼자 끝나 깔라고? 남편을 왜 못 데리고 나와요? 이래가지고 불교가 되겠어요, 이게? 저도 사찰 가봐요. 성실 맨날 가니까. 길바닥에서 철에서 스님 만나면은, 눈이라도 끔찍하든지 하다못해 고개라도 끄떡이든지 합장 인사를 못해도 아는 체를 하일 거 아니에요. 안색에 얼굴에 표시가 되잖아요. 인사 안 해요. 그러니까 난 생각해요. 내가 오죽 못했으면 인사도 못 받을까. 불자가 몇 명 되지가 않아요.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2015년도에 조사해가지고 주택 인구 조사, 통계청에서 한 조사 2016년에 발표를 했어요. 불자가 전체 16%밖에 안 돼요. 에? 서울 시내 인구만 가지고 종교도 조사를 했어요. 종교 믿음의 조사를 했어요. 불자가 10%밖에 안 돼요. 10명에 1명밖에 불자가 아니에요. 종교 자체가 싫다. 지금 현재 56%가 종교를 안 믿어요. 왜? 믿어봐야 덕이 없는 거요. 존경할 만한 게 없는 거요. 그런데 뭘 믿기는. 자기 믿고 자기 주머니는 돈 믿어야지. 불자가 좋은 일 하고 몸된 일을 해봐요. 시어머니가 열심히 해서 불자다운 일을 해봐요. 며느리 나오지 말라도 절에 나와요. 어머니 절에 다니시니까 참 좋게 살았습니다. 저도 절에 데리고 가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 나올 대로 해야 되는데 절에 가자 그러면 저 바쁘니까 어머니나 다니세요. 얼씨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왜 불자가 다 돼야 되느냐? 불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불교의 자비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온 만물이 다 잘 살게 만드는 거예요. 미꾸라지도 잘 살고 송사리도 잘 살게 하고 나무도 날아다니는 새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에 피터 싱거라고 하는 교수가 동물의 해방이라는 책을 써놨어요. 생태계의 불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험악해가는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불교의 자비사상뿐이라는 거예요. 박애사상도 얘기를 하고 공자 인도 인해사상도 얘기를 해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분별법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분별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란 뭐냐? 손바닥에 겉이 사랑이면 뒤는 미움이에요. 사랑이 가시면 바로 미움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해요. 이 남자를 내가 사랑해요. 같이 길을 걸어가요. 내가 사랑하는 이놈이 다른 여자를 쳐다봐요.
미움이 바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나라도 불교의 자비사상이 번져나가야 야당이 여당도 인정하고 여당이 야당 인정하고 정부가 국회 인정하고 전부 인정하고 상생하는 그런 바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험악해가는 세상 치유할 기본의 사상은 자비사상밖에 없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자식들에게 험악한 세상 물려주지 않으려면은 열심히 모범을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이 불교 믿게 불교국가 만들자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5개 다 받고 10개 다 받았잖아요. 살책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술 먹지 말아라. 불교 믿으라는 얘기 없어요, 여기. 스님들이 하던 일반 불자가 기본으로 하는 개 5개 중에서 불교 믿으라는 얘기 없어요. 사회가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가. 이런 종교가 불교 말고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절에 안 놔도 좋아요. 다만 편 갈리는 거, 이분법으로 흑백론에 빠지지 않고 모두가 도우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불교 얘기 싹 빼고 부처님 얘기 빼고 경제 나오는 얘기를 옆 사람한테 전해주고 아들한테 전해주고 며느리한테 전해주고 딸한테 전해주고 사위한테 전해줘가지고 같이 손잡고 절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면은 잘 되는 세상이 돼요. 아까 그 첫 얘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디 가나 세상의 주인공이 되자.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이 된다. 전철 타면 전철 안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 시장 바닥 가면 시장의 주인공이 되고 주인공이 돼 주인 노릇을 할 수 있으면은 그 사회는 잘 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 앞장선 사람이 불자가 됐으면 좋겠다. 특히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이나 지금 텔레비 앞에서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노파심에서 지금 이렇게 두서 없이 소리만 백배 찔다 갑니다. 끝나겠습니다.